원리와 원칙을 깨닫는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자체도 믿지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만 서적을 다 통달한 그런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라도 천하에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날씨그 패밀리 컨퍼런스는 또 날씨그 월드 미션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믿고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 위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뭐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창세기 1장 제네시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 가서 보면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혼돈, 공허, 흑암. 히브리 단위에는 토우, 보우, 오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게 혼돈한 것이 남아있어요. 또 공허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덮여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도하고 역사한 것이 이제 천지를 다 창조하셨지만은 뭐라고 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니까 세 가지가 싹 없어지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간식 또 이런 병아리 감식하는 사람 보면 그 아주 참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 이렇게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첫째 뭐가 없어지느냐? 혼돈이 없어져. 혼돈이 뭐지요? 복잡하고 엉키고 섞이고 막 거미줄처럼 엉켜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혼돈 속에서 자살도 하고 탄식도 하고 스스로 방탕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스스로 폐륜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혼돈을 혼돈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어둠이 있지만은 여러분 소리치고 총칼, 흉기, 무기 막 그런 거 아무리 흔들고 75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함께 소리를 합쳐서 소리쳐도 어둠은 1mm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만 쭉 비치면 한순간에 0.001초도 안 돼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가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것도 사라지고 공허하며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연예인, 개그맨, 배우, 감독, 모델, 가수,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자살한 수가 요 미년 사이에 30명 가까이 돼요.
그렇게 인기 있고 무상처럼 사람들이 쳐다보고 요즘에 뭐 방탄 걸스 뭐막 이런 많이 나오고 그 청소년들이요 걔들 얼굴하고 닮게 하려고 사진 찍어가지고 정형 수술한 데 가서 얘같이 났다 얼굴 뜯어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던 대상인데 걔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가 자살하면 또 따라서 또 자살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먹어도 부어도 가져도 소리치고 몸부림쳐봐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흑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몇 번 나오죠?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7번째 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뭐가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6절, 7절, 8절 쭉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하신 분 계세요. 근데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영광 충만이 성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근심 충만이라는 말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디 나오면 시편 69편 20절에 거기 근심 충만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근심 충만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피곤해도 피곤한 것을 모르고 또 잠자리가 자기 집같이 마음대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도 그래도 기쁜 거예요. 핍박이 환난이 고난과 역경이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와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그 얼굴들이 왜 빛이 나느냐? 첫째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렇고 또 하나님 영이 충만하니까 영적으로도 빛이 나요. 육신적으로도 빛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영이 역사. 오늘 읽어주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 하매 뭐라고 했죠?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응? 하나님의 막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다윗 얘기하는데 막 우상처럼 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막 신처럼 느껴지고 했는데 다윗의 집에를 꼭 한 번 내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다윗의 집을 가볼 수 있어. 가보니까 너무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이 가보셨지만은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 평평하고 막 하늘나라 지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했는데 가보면 산동입니다. 산동이.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산동이 옥수동, 노무도, 불안도, 옥수동 그 산동리가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다 아파트로 바뀌었지만은 근데 그보다도 더 계곡이 있고 그 산 막 위에까지 올라가는 길이 막 이 경사가 우리는 서서히 올라가지만 그게 경사가 되고 그런 것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도 그 중특의 산동리에 정말 그 공간 마당도 없고 뭐 그렇게 그 집 살았는데 왜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가? 사무엘 선지가 뿔에 기름을 담아서 축복 안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넘어져도 일어났고 수많은 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에게는 이렇게 왜 대적이 많은 것을 탄식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며 낙심했느냐 더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자신에게 막 소리쳤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눈자리부터 찾지 말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탄식하느냐 더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소리쳐볼 때 다윗처럼 또 새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편복되게 전매 특구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제목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저 바로가 총리를 선택할 때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죠? 자기 백성도 아닌데도 다 옆에 총리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막 간신 갖고 그 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다윗을 질투하고 막 그냥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는 눈이 어떻게 영의 눈이 떠 있는지 그 요셉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또 만날 수 있겠느냐? 그를 총리로 삼겠다. 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요한 계시록까지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하면 그 오순절 날에 그 120년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영이 운행해가지고 할렐루야 무엇이 운행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것은 자 아까 예배자에게만은 성령의 역사하는데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움직이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게으른 사람은 내게 못 와요. 전부 다 부지런한 사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예배자에게만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지만은 이 말이 꼭 들을 사람은 오늘 빠졌어요. 안 들어도 더들 한 분 믿을 사람들은 또 더 듣게 되고 더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대지 뭐지요? 게으른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언만에서는 막 저주의 말씀을 함부로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태만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얼굴만 봐도 표가 나요. 그러셔가지고 의욕도 다 얻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고 충성이 된 사람을 다 축복해서 선택하시는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은 마귀도 싫어한다 그 말이었어요. 왜 마귀는 싫어할까요? 그것은 저 닮았는데 마귀 닮았는데 써먹으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마귀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 영이 운행하니까 막 얼마나 담대하고 그 담대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흉악한 욕설을 퍼붓하니까 막 어린 마음이지만 부글부글 타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막 어디라고 이렇게 막 모독해가지고 다윗은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 말씀 있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담대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목이 크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대장과 다윗이 싸워 이기겠다고 나선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는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명자로 선택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 사도들의 행전,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빌립,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이 뭐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기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들의 발자취에 성령의 역사가